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류시화 시인이라고 아세요? 네, 류시화 시인이 엮은, 그러니까 본인의 시가 아니라 다른 시도 이렇게 좀 엮은 책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책 장사 같은데 책 장사력이 아니라 제가 좀 종종 이렇게 이 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은 시인이 엮은 시집입니다. 본인의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많이 있어요. 이 중에 인디안 기도문이라는 제목의 시라기보단 기도가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를 시작 기도로 여러분하고 같이 인디안 미국의 미국 옛날 개척 시대 때 인디안이 쓴 기도문이래요. 그래서 같이 시작 기도로 바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랫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새로운 땀 본당 온 것 같아요. 땀 본당.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누군지 아세요? 협력신부로 있는 최영혁 베드로 신부입니다. 한 100명 가까이 요번에 견진을 신청을 하셨대요. 작년에 20몇 명밖에 안 돼서 사실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했지만 일단은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올해로 이렇게 넘긴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신청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작년에 다 왜 안 하신 거예요? 네? 작년에 왜 안 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 견진뿐만 아니라 그냥 재교육 삼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감사드리고 견진 잘 준비하셔서 특히나 이번에는 교리도 2번밖에 없고 속성으로 빨리 하는 거라서 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견진교리 강의를 누가 하냐 이렇게 준신부님하고 얘기하다가 준신부님이 우리끼리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싫었어요. 저는 왜 싫었냐면은 솔직히 제가 강의를 본당 신자들한테는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본당 주임하면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10년도 넘게 지금 강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본당 신부는 아무래도 미사 때 강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도 시간에 모든 걸 다 쏟아놔서 레파토리가 더 이상 없어요. 5년 동안 막 다 쏟아붓더니 레파토리가 별로 없더라고. 강의를 또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래서 안 하곤 했었는데 새로 오신 주인 신부님이 하자고 하니까 처음으로 부탁을 받은 건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눈치 엄청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강의라서 뭐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준비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성당에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 먼저 조금 묵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이 아니지, 견진성사를 받는 그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눈 뜨시고 불 켜주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저희 글씨가 너무 작나요? 보이세요? 안 보여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계셔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도 자리가 너무 좁을 것 같아서. 근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제목도 그렇지만 견진성사와 성령의 은사가 제목이지만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는 그런 뜻인데 그거를 이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복음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떤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주제로 이렇게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하나 할게요. 질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교회의 가시적인 표징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성사? 또 말이 좀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교회의 가시적인 표징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하느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분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눈으로 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하는데 그 교회가 하는 게 뭐냐? 맞습니다. 성사예요. 성사입니다. 성사 저 거룩할 성자에다 일사자 써서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야. 그냥 말하자면 그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사들은 다 저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보이니까. 하느님이 보이시면은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안 보이시니까 신부를 대리로 써서 그래서 대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 중에 가장 그럼 대표적인 성사는 뭐가 있을까요?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뭐요? 세례 또 예? 성체 예. 자, 아까 그 설명 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성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하느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 하느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야 그거 아니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게 하느님 뜻은 이런 것이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성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는 예수님 가셨잖아요. 이제 또 예수님 그마저 오신 예수님도 부활하고 승천해 보서 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저 위에 질문이랑 같은 맥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이제 가셔버리니까 그 예수님 대신에 또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사가 집전이 되는 겁니다. 성사가 그렇다는 걸 좀 이해를 갖고 계세요. 성사는 그런 것이다. 성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사는 몇 가지가 있죠?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아시죠?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막 그림을 막 좋은 걸 막 찾으려고 막 인터넷에 죄다 뒤졌는데 한국말로 된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외국말로 된 영어로 된 거를 골랐는데 다 쉽잖아요. 영어 다 쉽잖아요. 요거는 세례 성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조개예요, 조개. 저도 이게 조개가 왜 근데 조개가 옛날부터 세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쓰였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그 세례를 줄 때 조개에서 세례수를 떠서 이렇게 물을 이마에 붓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개가 세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도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 세례, 요 컨포메이션 뭘까요? 견진 맞습니다. 견진 말 자체가 견고하게 하다. 컨포메이션이 컨펌하다는 말 아시죠? 컨펌, 그 회사에서 뭐 컨펌하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견진을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견진. 요 밑에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 병자. 리콘실레이션. 고해성사. 영어 다들 잘하네? 요 유카리스트. 성체. 뭐 그림 나와있죠? 요것도 아시겠죠? 혼인. 홀리 오더. 요거는 성품 성사. 사제를 만드는. 그래서 총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중에서 입문 성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례, 견진, 성체가 있고요. 치유의 성사라고 하는 것, 치유의 성사라고 말하는 것은 고해 성사는 마음의 치유.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의 치유. 그래서 치유의 성사라고 고해 성사라고도 말하고, 병자 성사는 말 그대로 아프신 분들 이렇게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드리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치유의 성사겠죠. 친교의 봉사하는 성사는 성품과 혼인인데 그 성품, 이게 사제를 만드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봉사하고 있잖아요. 네? 저 강사료도 안 받고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친교에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혼인은 왜 그러냐면은 부부 사이에 그 부부에도 되게 돈독하지만 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도 낳아서 또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친교에 봉사하는 그런 성사라고 봅니다. 요게 칠성사가 사람의 일생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생. 탄생은 뭡니까? 예? 아예 틀려도 돼요.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탄생이 뭐예요? 세례, 성인식, 견진. 잘 아시네. 그 다음에 혼인은 아시겠고, 성품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려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성체죠. 아프면은 나아야 돼. 나 빨리 나으라고. 병자와 고해. 병자는 그리고 조금 좀 병자는 아플 때 이렇게 청하면은 이제 병자 성사를 다 해드리지만, 과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받는 성사로 이해를 해서 종부성사, 죽기 전에 받는 성사로 해서 종부성사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이 최근에 와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면은 병자성사 받고, 특히 대수술 막 좀 크게 수술하시는 분들 병자성사 받고 가시곤 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죽음과 연관지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꼭 받으셔야 해요. 그 옛날에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그 뭐죠?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이라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만 아나요 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아는 세대들은 알 텐데, 그런 의미로라도 병자성사를 꼭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성사가 있습니다. 일단 세례겠죠? 또 견진, 또 성품, 사제가 되는 걸 두 번 받을 수 없죠. 또 혼인, 물론 요즘 이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두 번. 근데 사실 그 천주교 성당에서 우리 젊은 분들 계시지만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내가 그 헤어졌는데 다시 성당에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전에 혼인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게 혼인이 아니었다라고 무효화시켜야 돼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혼인 법정이라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다 내서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받아요. 혼인은 한 번밖에 없다. 성품도 하나밖에 없다. 가끔 아니 이 얘기는 안 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밖에 받는 성사들은 대부분 다 그 인호라는 걸 받습니다. 인호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기름 바르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인호가 그 도장할 때 인자 있죠. 도장할 때 인자하고 기호할 때 호자를 써요. 그래서 인호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나한테 확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냥 세례 때 여러분 이마에다가 기름 발랐죠. 세례 인호가 박힌 겁니다. 견지 때도 비슷하게 하는데 그 인호가 박혀요. 그런 걸 뭐 여러 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성품 선사 때도 마찬가지로 인호를 받아서 그걸 지워지 그러니까 뭐지 약간 동화 같은 얘기로는 죽고 나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 이마에서 그 인호가 살아나가지고 불이 번쩍번쩍 빛난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느님 아시겠죠. 아무튼 인호가 박히는 성사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성사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사는 뭘까요? 요거 꼭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뭐일 것 같아요? 고해, 세례. 이 성사 때문에 다른 성사가 다 유효한 겁니다. 이 하나의 성사를 위해서. 뭘까요? 세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른 거는 예수님이 뭘 나눠주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직접 당신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사랑을 직접 보여줘서 먹히기까지 하는 성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체 성사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고 성체가 뭔지 알기 위해서 견지까지 그리고 성체 죄 지으면 성체에 못 모시잖아요. 고해 받는 거. 성품은 또 뭐예요? 성체 성사를 직접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어요. 성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세례 성사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세례 성사는 성체를 받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체 모실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체 성사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다른 모임 하지 말고 미사에 제발 좀 들어오시라 하는 겁니다. 미사 시간에 다른 모임 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해서. 넘어가 버렸네. 성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사는 일단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다. 세례도 그렇죠. 세례도 예수님이 세례는 만드신 걸 넘어서서 직접 하셨어요. 그죠? 네,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거 아시죠? 예,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성사는 당연히 그렇고 예수님이 성체 성사 직접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만 성사라고 봅니다. 그게 7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게 7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와 준성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준성사는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준성사가 뭐예요, 그럼? 준자가 붙어서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 그 신자들에게 보이게끔
이렇게 교회가 집전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준성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왜요? 고해성사요? 고해성사는 성사잖아요. 준성사 중에 뭐가 있을까요? 시부님이 미사 끝나고 밖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어머 시부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축사. 시부님 차 샀는데 차 우리 사고 안 나게. 시부님 저 가게 열었는데 우리 가게 좀 대박 좀 나게. 시부님 오셔서 성수 좀 뿌려주세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수험생 미사할 때, 그죠? 수험생 미사할 때 줄 쫙 서가지고 와가지고 시험 잘 보라고 그런 거. 그다음에 정말 흔하지 않는데 여기 젊은 친구들 검은 사제들이었네. 검은 사제들. 사실 그거는 100% 똑같지는 않은데 그건 많이 달라요.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요. 구마예식도 준성사입니다. 구마예식도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예식. 근데 구마예식은 사설입니다만 아무 사제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직접 주교님한테 받은 그 예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좀 받은 자격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못해요. 못해요. 저 그런 거 못 받았어요. 교구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교구에. 너무 사실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너무나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라서 저같이 이렇게 하찮은 신부들은 가다가 마귀한테 당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직접 제정하신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효성과 인효성이에요. 제가 일부러 한 분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 사효성이란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개인적인 성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떤 신문 A라는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1년 뒤에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신부님이 1년 전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대. 한속하려 마음 먹고 있었대. 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신부님. 그럼 나는 세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집전하는 사제의 어떤 그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사 자체로 유효하다. 인효성은 뭐냐?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와 열정에 따라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진 그릇의 비유를 해볼게요. 그릇. 제가 한 500ml 정도 들어가는 요만한 그 밥그릇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한 5리터 들어간 대야를 갖고 있어요. 이 대야에 더 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500ml는 10분의 1밖에 못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느님은 똑같이 이 두 사람한테 물을 부어주셔. 물을 똑같은 양을 부어주셔. 근데 이 사람은 이만큼 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다 이만큼 은총을 받는 거고요. 이 사람의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면은 요것만 받는 거다. 이 그릇의 크기는 내 믿음과 내 열정과 그런 거에 따라 그 그릇의 차이가 나겠죠. 요걸 인효성이라고 합니다. 인효성. 여러분들이야 다 5리터 정도? 한 10리터는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믿음 그렇게 되니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성사를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성사가 정말 중요해서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대교구에 임덕계 신부님이 겪은 실화가 있는데, 아마 요거 한 재밌는 얘기, 좀 그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이야기라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신부님이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보좌 신부 때. 어느 날 외할머니가 성남 보좌 신부에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찾아갔답니다. 자기의 외할머니가.
그 신부는 그동안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대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고,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동네 사람의 밀고로 인민군한테 잡혀가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데려온 그 노인이 바로 그 밀고자였대요. 그 어떻게 찾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노인은 그 죄책감에 수십 년을 떠돌고 다녔는데, 그 노인이 이제 그 신부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하느님 아버지, 신부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외할머니가 묵주를 이렇게 꺼냈더니 두 사람 손을 이렇게 포개놓고 묵주를 감싸놓고서 신부야, 이분을 용서해다오, 외할머니가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대요. 그 신부님이 겪으신 그 체험은, 용서의 그 체험은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직접 본인이 용서를 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죄의 고백을 통해 하느님의 용서의 은총을 낳고, 하느님의 용서의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을 낳는다라고 자기는 본다. 그걸 고해성사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용서 잘 하시잖아요, 그죠? 어머, 아예 대답도 안 하시네.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김수환 추기경님 아세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느 날 기차 여행을 가고 있던 중에 막 묵상을 이렇게 하셨대요. 삶이란 무엇일까? 삶은 뭘까? 이러면서 묵상을 하고 가셨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옛날 분이잖아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지금은 KTX도 돌아다니니까요. 이렇게 뭐 팔러 다니는, 음식 팔러 다니는 분들 계신. KTX는 없죠. 기차를 제가 안 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무궁화호는 있었어요. 무궁화호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추기경이 직접 겪으신 거래요. 추기경님이 삶은 계란이구나. 그 딱딱한 날이 어미닭의 따스한 품에서 기운을 얻어서 죽음에서 깨어나오는 것, 진짜 삶이구나. 그래서 세례성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깨어나와서 부활을 맞이하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견진성사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서, 여기 그림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되게 유명한 작가가 만든 유럽의 작가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 작가 이름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이제 몇 주 뒤에 남아 있는데, 오순절이란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말합니다. 그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성모님하고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 있던 자리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셨냐면, 여기 머리 위에 보이죠? 여기 비둘기 모양도 있지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그 불혀 모양이라 이렇게 나는데, 불꽃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림으로.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셨다, 요런 내용인데, 견진성사는 바로 이 오순절과 관련이 있어요. 견진성사는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리신 성령과 그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견진성사의 은총으로 세례 때 서약한 새로운 삶을 더 완전하고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성숙하고 아까 성인식과 비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는 다 받았지만 요걸 또 계속 말씀드릴 텐데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성령이 뭔지 모르고 특히나 유아 세례 받았던 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뭐 잘 모르고 이렇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그 은총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성사입니다. 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뒤에 잘 보이시나 봐요? 노안 안 오셨어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나?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 내용대로 세례를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막 줬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는데 성령이 나한테 내려오셨나? 그거는 사실 예수님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례만 받았지 성령이 나한테 내려오신다는 건 몰랐던 거거든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는 세례를 다시 줬습니다. 요걸 이제 견진서사의 근거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견진서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완성하는 세례의 은총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은 견진을 안 줘요. 그죠? 지금 중학교 이상이죠. 중학교 이상인데 왜냐하면 견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체성사도 아주 어린 친구들은 안 주죠. 세례를 아기 때 받았어요. 세례 아기 때 받아내가지고 맞아. 가끔 보면은 이게 영성체 이게 앞에서 주면은 아기 엄마가 아기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안수해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기가 안수 받고서 놔두죠. 성체 놔두자. 막 자기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엄마는 떼서 주더라고.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천년성체를 하는 이유는 성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한테 성체가 뭐인지를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천년성체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천년성체 교육을 통해서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가 너무 귀엽고 너무 애가 궁금해하니까 무슨 맛인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떠넣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이해할 만한 나이가 돼야 견진도 받고 성체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견진 예식 중에 아까 인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인호를 받는 것은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름을 어떻게 바르느냐?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는 그 손에다 기름을 발라요. 그 이유는 이 손이 뭐에 쓰이는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손이에요. 만드는 손이에요. 물론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손을 하고요. 세례 때나 견진 때는 이마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마에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안수도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쭉 줄 서서 나오시면은 기름 바르고 한 손으로 안수해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견진 예식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인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주례자가 견진받을 신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고 이마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성령과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수는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주는 거, 안수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전해주는 것을 뜻하며, 기름 바름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기름 발랐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택해졌다, 선발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견진성사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축복이나 축성 외에도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해주는 고유한 의미를 더하고 있어요. 원래 기름 바름은 사제를 만들듯이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 때 받았잖아요, 다. 기름으로 다 여러분 세례 때 했어요. 견지 때 더 세질 거예요. 이제 그 사명이 더 커졌어요. 싫으면 지금 나가세요. 사명이 더 커진 거예요. 이제는 더 해야 돼. 우리의 몫이 더 커진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합니다. 그 주교님이 안수기도가 끝나면 견진받는 이들의 이마에 축성성유로 이제 십자표를 그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을 주는 인호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견진받는 이들은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승리의 표시인 십자표를 이마에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호가 새겨지게 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떳떳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마에 인호를 바르고요, 이런 식으로 안수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 손주교님이요. 베네딕토 주교님이요. 일부러 저 사진을 찾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안타깝게 들으면 안 되지. 지금 주교님 하시면 너무 다행스럽게도 주교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성당에서 이제 견진성사 집전은 마지막으로 자기 본인의 어떤 재임 기간 중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당에서 견진성사 집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더 있어서 주신부님도 그렇고 지구장 신부님도 오신다고 하시고 뭐 총대리 신부님 다 많이 신부님들이 오셔서 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떠나는 마지막 더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번에 견진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주교님이 이렇게 집전을 하시는데, 주교님이 집전을 하는 이유는 견진받는 신자들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더욱 결합시키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한 교회의 사명에 결합시키는 그런 성사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주교님이 오셔서 집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부터 견진성사 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뭐 자꾸 성령의 은총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성령은 도대체 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왜 오시는 거예요? 네? 나는 별로 필요하지, 나는 견진성사 받으라고 해서 받는 건데 자꾸 뭐가 오신다고 그러고 은총을 준다고 그러고 나는 별로 필요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 옛날에 그래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시절에 어떤 영국 귀족이 인도에도 그 영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귀족이라고 통치하는 나라의 귀족이긴 하지만 인도도 사실은 인도에도 굉장히, 이번에 인도 제가 갔다 왔는데 땅덩이 겁나게 크더라고요. 거기 통치하는 영주들이 있으니까 친한 영주한테 트럭을 하나 선물을 해줬대요. 트럭을 선물 받은 영주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에 갔어요. 트럭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선물을 해준 귀족이 영주한테 찾아갔다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은 그 영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들을 트럭에다 묶고서 트럭을 끌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가 트럭을 끌고 있는 거예요. 트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유 여기 갖다 이제 기름 붓고 석유 갖다 넣고 그래서 트럭을 운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트럭이 여러 마리의 소를 싣고 다닐 수도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줬대요. 이 말인즉슨 성령이 받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소가 끌고 다니는 트럭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좀 끌고 다니실 수 있게, 소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인가? 구약에서 보면은 성령을 표현할 때 하느님의 숨, 얼, 바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제가 기억에 제일 진하게 남는 구절은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하느님의 얼이에요. 얼. 하느님의 얼이 땅 위에 감돌았다. 창조의 기운이에요. 창조. 그래서 창조의 어떤 생명력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건이죠. 그리고 세례 때 아까 그 그림에도 비둘기가 나왔는데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려오셨다.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호자로 아까 그 그림이 그거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얘기한다고 보호자로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구분 보자면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꼭 저렇진 않겠죠. 물론 절대로 저렇지 않을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저런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하느님 아버지는 저렇게 할아버지 해야 될까? 맨날 그림 보면은 다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로 표현되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일까? 아무튼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성부라고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나이 많게 이렇게 표현을 그림으로서는 한 것 같은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 사실 성령을 성령 기도에 다시는 분도 아니면은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좀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은 시대로 좀 구분해 보자면 구약은 좀 성부의 시대, 구약은 그래서 그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 성부의 시대라고 하면은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대겠죠. 예수님의 시대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내려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그림대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다 뭔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여기 이렇게 머무시는 게 아니라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호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쏙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성부, 성자는 사실 확연히 좀 구분이 가요. 근데 성령은 애매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금은 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졸리신 시간이네요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좀 이번에 아마 견지성사 준비하시면서 성령이 나한테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좀 잘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이의
요게 이제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 보면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요 부분이 성령 7은의 근거가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7가지, 여기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요거는 바오로 사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좀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아까 구약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보통은 교리 때 얘기하는 거는 성령 7은을 많이 얘기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7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지혜는 이게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과 현세의 일시적인 사항을 구별하게 하는 것, 영원과 현세의 일시적인 것, 그거를 좀 구분하는 것. 통찰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되도록 깊이 깨닫게 하는 것. 식견은 마땅히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게 하는 것. 식견은. 용기는 영원한 생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는 것. 지식은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것. 공경은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게 하는 것. 경외는 매사에 하느님을 거스를까 염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성령 7은이라고 하고, 아마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 7은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뽑아서 저거 중에 하나가 쓰여져 있었어요. 성령 7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쭉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쭉 말씀드린 거예요. 은사가 7가지 뿐일까요? 아까 이 고린토서의 내용은 조금 더 다르죠. 방언 이런 내용도 여기 들어있어요. 방언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럼 아까 성령 7은, 이거는 사실은 구약에 나온 그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일 뿐이지, 성령의 은사는 저기에 국한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나한테 어떤 은사가 주어질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뭘지 몰라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 사실 성령 기도회 가면 사실 이것도 사담인데 제가 성령 기도회 그 피정을 갔었어요. 성령 기도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방언들 많이 하잖아요. 난 사제인데 안 되더라고. 이게 계속 뭘 하라고 이렇게 막 랄랄랄랄 뭐 시키는데 안 되더라고. 나한테 그런 은사를 안 주신 거죠.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주시는 은사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7가지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견제 때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을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저한테 뭐 주셨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견진 때보다 사제 소금 받았을 때 그때도 이노가 손에다 이렇게 기름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한테 나도 은총을 많이 받고서 좋은 신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처음에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깨닫게 됐는데,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저한테 요거를 주신 것 같아요. 주둥이 속된 말로 주둥이를. 왜 그러냐? 제가 요즘 말로 MBTI에서 극아이에요. 극아이에요. 완전 내성적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손을 못 들겠어. 이 손을 못 들겠어.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그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너무 아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집에서 웅변 학원을 보내요. 요즘에도 웅변 학원 있어요? 애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용기 좀 내보라고 웅변 학원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신부돼서 달라졌어요. 신부돼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10년 만에 하는 강의라서 조금 긴장이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수 받을. 아까 다 졸다가 지금 박수 치고 있어. 그래서 확실히 뭔가 주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지성사 때 섬광처럼 내 머리에 뭐가 딱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입이지, 그게 있지. 그렇게 느껴지면 사입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이런 것이 없었던 게 생겼구나. 그런 은사가 뭔지는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게 뭔지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있는데 성령이 그렇게 해서 은사를 주셔서 열매를 맺으면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갈라티아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꾸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나는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 집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 기도도 이사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너무 좋아. 견진도 요번에 견지서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근데 집에 가자마자 막 가족들하고 그냥 싸우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여기에 싸움이란 열매 있어요?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성령이 못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어도 아까 사효성, 인효성 기억나시죠? 내 그릇이 요만해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 계시면 불화와 불목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요거만 봐도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그 내용들 좀 간략하게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이가 차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고 나아가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윽고 때가 되면 우리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견진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다짐하지만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미숙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실천하기에 힘과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협조자, 곧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 은총을 받습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세례 때 서약한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주 두려움에 떨었고 의심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두려움 따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굳세게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견진성사로 성령을 받아 하느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큰 힘을 믿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을 때 우리는 이마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해서 성령의 인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총, 성령 칠은을 받습니다. 성령 칠은은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말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성령 칠은은 어떤 선물일까요? 먼저 지혜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줍니다. 둘째, 통찰은 진리를 깊이 통찰해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의미나 교리를 깨닫도록 해주고 상징과 표지 안에 감추어진 영적 실제를 보게 해줍니다. 셋째, 식견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해줍니다. 넷째, 용기는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게 하고 유혹과 장애를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지식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 은사를 통하면 영혼이 처한 상태나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경은 자녀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경외심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풍부히 받은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는 결국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입니다. 충만한 성령의 작용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깨닫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네, 견진성사.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때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다라는 것이고, 성령은 보호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1시간 동안 떠든 거예요.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은 어김없이 또 9시 잠깐 기도 나중에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한 내용들은 견지선사와 그 성령에 관련된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는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인 신부님께서 미카엘 신부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했는데 혹시 전화 받으세요. 저한테 전화 온 줄 알았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빨리 끝내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1시간밖에 안 했어요. 더 길어질 줄 알았는데 딱 1시간 했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실 이 강의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짧은 한 1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마침 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제가 아까 인효성 얘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했는지 좀 감이 오시겠죠? 정확한 우리 주님은 주고 싶은 게 많으신데 우리가 알고 보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동영상 통해서. 그럼 마침 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